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술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여러 곡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맥이라고 하는 그런 곡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리입니다. 그리고 보리만 나오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귀리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 그리고 귀리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가공하지 않은 보리, 가공하지 않은 귀리. 저는 이 둘을 제 앞에 갖다 놓으면 저는 이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리는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하지 않은 보리, 귀리, 저는 그것이 뭐가 다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보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귀리가 어떻게 생겼고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도 잘 못하는 제가 만약에 보리 농사를 짓는다면 아니면 제가 만약에 귀리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농사는 망칠 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저하고는 다릅니다. 농부는 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귀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부 앞에 귀리와 보리를 갖다 놓으면 다 구별해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농부는 보리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압니다. 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귀리가 건강하게 잘 크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농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의 지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채웠을 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안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잘 조달할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 앞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 식물들,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그리고 귀리,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그리고 귀리, 그것은 사람을 빗대어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그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식물을 심기 전에 준비하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쉬지 않고 갈고 그리고 고르게 한다. 땅을 농부가 그렇게 지금 갈고 있습니다. 땅을 평탄하게 그렇게 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종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땅을 파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식물을 심을 땅을 다 준비합니다. 농부가 심는
식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소회향이 있고 대회향이 있습니다. 소회향, 대회향 다 회향이 돼서 모양이 비슷합니다. 소회향은 독일말로 이야기하면 들이고, 그리고 대회향은 퀼멜입니다. 근데 이 소회향과 이 대회향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얘긴즉 이 소회향과 대회향을 심을 때 이것을 심는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땅을 파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래 문제없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보리는 다릅니다. 귀리도 다릅니다. 보리가 다 크게 되면 키가 한 1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아니면 귀리를 심을 그 땅은 얕게 땅을 일궈내서는 안 됩니다. 더 깊게 땅을 파서 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심을 씨앗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의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의 가족들에게 자세히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 이야기만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행이 있다가 일행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장작을 아들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자리로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붉은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번제를 드릴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수양을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갑자기 그 양이 거기 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양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파종의 이야기, 이 이야기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기 위해서 농부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 우리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거쳐왔던 그런 장소들, 여러분 그곳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쳐온 그 장소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오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농부의 씨 뿌림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땅을 고르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땅을 팝니다. 그리고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에 무슨 씨를 뿌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 내가 땅을 얕게 갈았는지, 또 어느 곳에 길게 그 땅을 파고 준비했는지 농부는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줄줄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땅을 다 깊게 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뿌리는 건 아닙니다. 대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소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귀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귀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 제일 바깥쪽입니다. 농부는 그 순서를 바꿔먹지 않습니다. 귀리가 왜 밭 가운데 제일 바깥쪽에 심어져야 하냐면 귀리 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리 키가 제일 커서,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귀리를 밭의 제일 바깥쪽에 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 바로 거기가 맞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스위스에 왔을까? 스위스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장 속에서 왜 내가 여기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직업 그리고 내 공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 잘못 만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의 하나됨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부족한 그 신앙이 그것이 문제다. 그 확신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한다. 그렇게 그 책에서 하영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을 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 직장, 교회, 또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짜매고 생각하고 계획하신 끝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은 농부가 곡식을 부수지 않고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껍질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다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지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중에 가서는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옵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매만을 이렇게 잘 추려야 합니다. 나달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달을 거두는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성경 시대를 보게 되면 쇠호회양은 어떻게 이 줄기에서 필요한 것을 거뒀냐 하면 작대기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줄기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와 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와 귀리는 이 겨가 있기 때문에 겨를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보리와 귀리를 그 식물에서 빼내고 그리고 그 결을 벗겨서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바퀴에 이 보리나 귀가 그냥 밑에 깔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말이 이렇게 밟고 다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 겨 속에 있는 그런 열매들, 그 알곡들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양처럼 그렇게 다독거리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십니다. 더 큰 고난을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양처럼 다루십니다. 그리고 보리나 귀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리나 귀리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식물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과 그 신앙,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값어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타작을 하고 그리고 결을 벗기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깨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곡식도 깨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사람들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 사람의 껍질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단 한 명의 잃어버림도 단 한 명의 실패도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베른하니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툰, 우리 부족함,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어려움,
고난, 불편함 이런 것을 우리들이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